사람의 변화는 여러 순간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도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특별히 이 자리에도 우리 귀한 청소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귀한 변화의 순간은 아마도 사춘기일 겁니다. 사춘기. 부모 입장에서는 사춘기 시절을 지내는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죠.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아이 때문에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보냈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힘듭니다. 아이들도 그 사춘기 시간이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에 막 정신적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각과 지성이 막 자라고, 감정이 때로는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신체에 또 변화가 일어나고도 하니까 자신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제 이렇게 답을 본인이 스스로 내렸는데 오늘 되니까 또 감정이 달라져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싶은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세상의 현실 앞에 여러 가지 생각과 결정 그리고 고민이 들어오다 보니까 때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결정하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에이 몰라 하면서 확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 짜증도 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기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사춘기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명 있었는데 티를 안 냈을 뿐이죠. 반드시 그 고충의 시간을 겪어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맞이합니다. 인생은 사춘기 말고도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대화를 나눈 한 성도님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셔요? 했더니 성도님의 큰 자녀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성도님이 계속 수년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응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녀가 빚을 지고 무엇인가를 구입해서 투자했는데 이 이자가 확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벽에 부딪히자 스스로가 엄마가 얘기 안 했는데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여잡기 시작을 한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자식의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변화가 그 인생에 찾아왔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여러분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여러분 강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 그 문턱 앞에서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네가 구원자냐? 십자가에 올라서 지금 이제 죽게 된 판에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진짜 구원자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을 해줘봐라 하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려운 환난에 처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이 임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여러분, 동일하게 어려운 현실에 처했을 때 한쪽 강도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을 못 봅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들이 처해서 그 변화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 강도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죠. 반대편의 강도는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열어갑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 일은 종류와 상황 그리고 시간만 다르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마음 한쪽 편에 있던 강도처럼,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처럼 더욱 고집을 부리고 단단해져 버립니다. 반면 누구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찾아온 어려운 일들이 나를 주님의 은혜로 사모하게 만드는 자리로 이끈다면, 나를 어쩔 수 없이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는 자리로 이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 일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마치 양치기 개가 목동 대신에 양을 몰아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몰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처하면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 일 때문에 고난하고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허비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는지에 영적인 눈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나를 휩싸이고 나를 절망에 휩싸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귀한 도구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 되는 것을 믿고 여러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보면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다 쏟을 수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랬던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다가오죠.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심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9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바울의 그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의 뜻,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울이 훗날 사도행전 21장에서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아나니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아마도 이 아나니아는 그 전부터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자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나니아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믿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믿게 된 예수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 살아갑니다. 신실한 제자.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것을 보면 참 은혜가 넘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또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이 또 뭐 일 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이 저주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라고 한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성도의 경건한 자세를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열심히 잘 행하고 무엇인가 멋지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잘 행하기 위해서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잘 듣는 자세가 있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고 내가 옛날에 알았던 걸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해에 휩싸입니다. 무슨 오해냐면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 생각인 것 양 착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중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대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부목사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담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험했던 말씀이 다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 현실 가운데 내게 찾아오는 입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르게 적용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쪽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다릅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 잘하거나 내가 그만큼 성숙했거나 내가 그만큼 그때보다 다시 더 다운됐거나 하나님 그때마다 그 말씀을 움직이셔서 활력 있게 움직이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과거에 만났던, 내가 과거에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자꾸만 현실에다가 부딪히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기억만 가지고 자꾸만 부딪힙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고 옛날에 그 하나님 끄집어다 놓고 옛날에 그랬어 하고 여기다 접붙여서 이제 내 생각에 살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행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잘 들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답답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잠시 잠깐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쉽사리 세상에 나가면 금방 그거를 쪼아먹습니다. 금방 그거를 뺏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어제, 지난주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가졌던 것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결국 내 가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눈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고귀한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고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말부터 막 합니다. 일단 내 주장부터 막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 이 사람이 내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든 말든 내 말만 먼저 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번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치고 외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교회 주일날 나오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막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다른 것은 못해도 내 우선순위 앞에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죠. 길을 지나다가 울려 퍼지는 여러 소리들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와 무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지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그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노아도 모든 사람이 다 먼저 청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귀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인생 길에 빛이요 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청종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소화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딱 이때 한번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근데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아나니아처럼 우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를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곳곳에 심어두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아나니아는 유명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만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바울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간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너무 정교하시고 아주 정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란 동네를 향해서 그가 핍박을 하고 피바람이 불 정도로 만들 도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글로 출발을 하죠. 그곳이 자신의 인생이 뒤바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을 바울이 핍박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장소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마침 아나니아를 세우셔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시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장소를 약속의 장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나라는 퀘스천이 될 때입니다. 혹시 잘못된 길이거나 엉뚱하게 선택된 길 아닌가? 이 계획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혹시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성도가 어떤 길을 가고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길은 내가 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은 어둠과 한탄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거기서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겠다라고 갔지만 정작 그는 거기서 눈이 막혀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마주한 그 끝에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은 자신의 힘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굳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참된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모든 자신의 과거의 일들이 회의감과 후회감으로 찾아오는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메섹에서 준비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시죠. 놀랍게도 그 테스트가 뭐냐?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100세가 다 되어서 겨우겨우 끝에 약속하셨다고 해서 주신 이삭인데 다시 그 이삭을 뺏어가시는 것처럼 허무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자신의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약속된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모리아산은 늘 광야를 지나며 봐왔던 산입니다. 어쩌면 이번에 가는 모리아산은 굉장히 자신에게 무거운 발걸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산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창세기 22장에 종들을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두게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신기하죠?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분명히 이삭을 바칠 걸 아는데도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산 위에 올라서 아들 이삭을 바칠 예정인데 함께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묶어둡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후손의 언약을 이제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죠.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소망하고 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려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자식인데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렇지 칼로 자식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알고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모리아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가셔서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하신다고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칼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 이삭을 통해서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니고서는 이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죽이신다 한다면 그를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누군가 밖에서 보았다면 모리아산은 아비가 아들을 죽이려 한 비참한 산이요 슬픔의 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산에 올랐을 때 그곳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산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곳은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특정한 곳, 이곳만, 저곳만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는 어느 곳이라든지, 네가 그곳이 모리아산이 되었든 네가 가나안 땅이 되었든 어디든지 어떤 길을 가든 나와 함께하고 내 말에 청종한다면 나의 선함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거하는 그곳이 핍박과 후회의 다메섹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의 다메섹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눈물과 비참의 모리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산,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땅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기보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진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들, 고민만 하지 말고 그 길을 가보십시오.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든 저렇게 선택을 하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남자일까요 저 남자일까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중하셔야 되죠. 그건 일생일 때 한 번입니다.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희한하게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말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합당한 준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력해서 걸어가십시오. 가는 곳마다 때로는 막혀있는 현실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 가운데 새로운 피할 길과 지름길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준비되신 사람들과 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현장을 바꾸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직가거리 유다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라 하시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어느 순간에 하시냐면 10절에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환상 중에. 여기서 환상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호라우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우,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본다라는 단어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블레포, 에이도, 호라오. 단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블레포는 눈으로 그냥 직접 망막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에이드라는 것은 관찰해서 내가 예의주시해서 연구하고 터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환상이라는 호라오라는 이 단어는 성령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죠. 그것은 아나니아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관찰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강권적으로 보고 듣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비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어떤 장래의 나의 꿈, 나의 어떤 거창한 직업, 나의 어떠한 사업, 나의 어떠한 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나의 장래 희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앞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내 꿈,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이죠. 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걸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북구 지역 가운데 서울 삼강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나를 향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내가 연구해서 내가 그냥 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실 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전을 강권적으로 하나님 누구한테 보여주시냐면 아나니아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비전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았을까요? 바울이 봅니다. 바울. 전혀 알지 못하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바울 자신에게 찾아와서 안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또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 성도는 자신에게 눈먼 자요 하나님의 비전이 열린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린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선을 가려버리시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과거의 모든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비전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육체적으로 자신이 가졌던 비전을 다 막아버리신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자,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의 직업은 의사죠. 의사. 그에게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가 생각했을 때, 의학적으로 성령의 감동의 은혜 가운데 그가 깨달은 지혜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바울의 육체적인 눈에 각막에 손상을 준 것이다. 그래서 눈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 시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선천적 시각장애인과 후천적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꿈을 꾸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나 사모를 보지 못한 대부분의 선천적 시각장애인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꿈을 꾸기는 하는데 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보아오지 못했기에 꿈에서도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의 꿈속에서는 후각과 청각과 촉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반면 후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자신이 장애를 입기 전까지 보았던 것들이
꿈속에서 형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2살에 불행한 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0살부터 12살, 12살까지 내가 경험했던 엄마, 아빠, 자동차, 사물에 대한 기억과 잔상들이 꿈속에서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12살 이후에 발생되는 세상과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꿈은 못 꾼다는 겁니다. 볼 수 없었기에 꿈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후천적인 시각 장애를 잠시 입게 됩니다. 바울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꿈을 꿀 수 있던 것은 다메섹 이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혈기와 잘못된 유전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자기 혈기 가득한 모습, 율법에 심취해서 바리새인으로 자랑하고 두 손을 들고 수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행위를 드러냈던 모습, 율법 조문을 내세우며 이방인과 죄인들을 비난하며 조롱했던 모습,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여겼던 그 모습, 예배하는 성도들을 모두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살기 가득하게 자신이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모습, 그 모습이 그는 어둠의 순간 가운데 비춰졌던 자신의 한계 가득한 꿈이고 그가 볼 수 있던 유일한 어둠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열심, 자신의 교훈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자신을 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정작 보지만 눈이 멀어 있던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을 막아버리십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열정, 그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어둠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육체의 눈 먼 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참된 비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제 바울 전 인생의 자신이 목적이 되어주시고 바울 인생의 비전이 되어주시고 이제 진정 자신 인생의 가치를 걸만한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한쪽 눈은 멀고 한쪽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눈먼 자요 하나님의 비전의 문이 열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이 닫힌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나 비전의 문이 열린 자는 천을 이루는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국을 이루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약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담아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대화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랜만에 예전에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도 저보다도 세상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면 큰 이질감을 느낍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얼마나 비참과 축복인지를 처절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일 하나만 발생을 해도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고 하나만 나거나 어떤 안 좋은 일 하나만 발생을 해도 마치 이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마치 이 일 때문에 온 가족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마치 이 일 때문에 자신들에게 좀 불리한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지 엄청난 걱정과 위험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되지. 아, 주님이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지. 아, 이 세상의 일들이 나를 막 감싸도 하나님의 손이 더 크게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전의 눈을 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을 자꾸만 가립니다. 자꾸만 비전의 눈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세상의 열기와 세상의 내 아집과 세상의 내 옛날에 감았던 눈들을 다시 자꾸만 뜨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닫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죽고 나의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안의 눈이 열리고 비전의 눈이 열리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세상에 보기에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나니아와 바울과 같은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여러분 큰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시대와 현실 앞에 꺾이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 삶의 앞에는, 여러분의 중심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비전의 눈을 열어 여러분에게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처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